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데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냥 한두 마디 경고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아예 율법까지 꺼내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른 계명들, 다른 명령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열심히 잘 지키고 계시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 당시의 세속적인 방법 돌려 얘기하면 로마인과 비로마인을 나누고요. 자유인과 노예를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어린 아이와 어른을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분리하고 차별하여 대하는 바깥에 세속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고스란히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속에 물든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 싫어하십니다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온 겁니다. 결정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방식대로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도봉성산교회 교인이 되시려면 토익 점수 한 몇 점 정도 받은 사람을 뽑으면 될까요? 네? 한 토익 850점만 합시다. 850점 커트라인. 850점이 안 되시면요, 조금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고, 900점이 넘으셨어요? 우리 동네에선 저기 도봉감리교회 크거든요. 거기도 가셔도 합격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교회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차별들, 그런 태도들,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학력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은연중에 우리 안에 사람을 나누는 그런 방법들이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긍휼의 방법에 대해서 온유하게 받지 못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인 이 긍휼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느냐? 일부러 저와 여러분처럼 크게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대단히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늘의 풍요로운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무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더욱이 나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책을 꺼내 들고 구약부터 다 들이미는 율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한 1번 법칙이 뭡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왜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보고 오면 온전하여지십시오,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온유하게 받아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 맺는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했을 땐 말의 문제예요. 말이 변화되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인애를 베푸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차별 이야기가 또 갑자기 나오다가 또 율법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할 때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해서 집성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눈은 뭘로 갚으래요? 손은요? 네가 내 손 한번 밟았으면 너도 손 대. 나도 한번 밟아야지. 네. 이 친구가 꿀밤 한 대 때렸으면 너도 가가지고 꿀밤 한 대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말하는 동일보복법입니다. 이거는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라도. 구약에서는 구약의 법은 그렇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그랬고, 구약의 법은 이렇고요. 신약의 법은 이래요 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특히 구약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은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항변을 할 겁니다. 절 찾아올 거예요. 그 법이 그겁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알고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잘 알아가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누가 그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요. 칠 수 있는 사람이요. 뺄 수 있는 사람이요. 꺾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생각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얼마든지 내 마음에 맞게 때릴 수도 있고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사랑의 법은요, 인애의 법은 이런 겁니다. 너도 한번 이가 깨진다고 생각해봐라.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지. 그만큼 저 밑에서 네가 쳐가지고 이빨 깨진 사람은 너무나 아프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네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물질 있고 재능이 있어서 저 밑에 있는 너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빼앗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요, 내가 갚을 걸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인간들이요, 나 한 대 맞았어요. 뭘 갖다 대고, 야, 이거 하나님 법 찾아, 빨리. 어디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빨리. 그거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 나라의 법이라고 돼 있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몬, 바실리콘, 그 나라의, 바실레이아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차별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질병으로 차별받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요. 나는 부정하니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입으로 내 부정함을 드러내야 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한센병.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낫질 않아요. 그래서 입 뒤집어 쓰고 입 커프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니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아요. 삶의 자리가 차별받고요. 사람의 관계가 차별받는데요. 누구는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가까이도 못 가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져온 예수님,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가서 만져주시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요, 여인병, 부인병,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 가지고
남들한테 말도 못해요. 가사는 다 탕진할 정도로 가서 치료는 하는데 도무지 나을 끼미는 없고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가시던 길을 멈춰 서셔가지고 뒤돌아보시면서요, 누가 나에게 손댔지?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지금 예수님 머리카락 뽑는 놈, 옆에서 옷자락 끌어당기는 놈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 비비고. 제자들은 그 사람들 옆에 못 오게 하려고 지금 보디가드 하느라고 난리인데,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냐고 물으시면 도대체 그게 누구요? 아니라 날 만진 자가 있는데 누구냐 했을 때 부정하다고,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12회를 앓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직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던 아이들이요. 만약에 여기 지금 3살, 4살짜리 애들이 쭈르륵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선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아이들 쳐다보죠. 쳐다보는 것까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왜 애들 뛰어다니게 저렇게 만들고 말이지? 누구네 애야 저기? 하고 그 엄마 쳐다보고 할머니 쳐다보고.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요, 어린 아이와 어른은 차별뒀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렇죠. 사람 숫자로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아직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애기들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요. 뭘 바라고? 얘 좀 한번 만져주시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바쁘신데 호이호이 애들은 가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왜 막아? 왜? 니들은 어른 아이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데리고 와라.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자의 것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당시의 민족의 배신자 누구? 이런 세리,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 우리한테 세금 걷어서 어디다 갖다 바쳐? 우리로 치면 일본에 갖다 바쳐. 그 당시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뜯어다가 누구에게 바쳐? 로마에 갖다 바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요, 세리 하면 저런 민족의 배신자. 세관에 앉아서 누가 지금 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시는데 차별 있으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싶은데 키는 작아. 사람들이 비켜주지는 않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라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많은 유대인들 집이 있지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세리들을 대하시던 방법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상종치도 않아요. 저 사마리아인들, 유대를 벗어난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되고 떼양볕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친히 가서 만나주십니다. 물 좀 한 그릇 주쇼. 누군데? 당신 유대인이지? 근데 왜 나한테 말 시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뭐 좀 드셔야죠 했더니, 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배부르다. 안 먹어도 되겠다. 한 만큼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차별 없는 긍휼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씨앗들이요, 누구에게 동일하게 지금 심겨져 있느냐 했을 때 누구예요?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시고, 알아도 얘기 안 하셔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고, 듣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래서 다 같이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심겨져 있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때로는 노매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지키는 개념하고 성취하는 개념을 갖다 놓고 우리를 되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펴셔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취하라는 거거든요. 성취. 이미 예수님께서 딱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길 채워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한글로 번역되는 것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야고보서를 보니까 같이 언급을 해드려요. 지금 이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텔레이트예요. 소위 말하는 텔 어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텔, T-E-L이에요. 영어로 치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를 쓸 때에 아주 일관적으로 사용합니다. 1장 4절이나 3장 2절이나 다 온전하다고 할 때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17절, 25절 온전한 율법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요. 1장 15절에 완전체, 장성한 완전체를 이야기할 때도요. 아포텔레이세이사, 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5장 11절에 결론, 결말할 때도 텔로스,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완성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게 지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10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8절에 우리 지키면 돼 있죠? 10절에 지키면이 이 지키면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텔레오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도 텔 아닙니까 하는데 T의 장모음 A에 이건 L하고 R 차이예요. 람다하고 레시는요, 영어의 L과 R이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지키다라는 말이 분명히 이렇게 10절에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최고의 법을 지키다 할 때는요, 이 지키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완성해 간다는 말을 쓰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간음하지 마십시오라는 법은 우리가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웬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요. 주웠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이구, 신사임당 할머니가 그냥 쭈르륵 열 맞춰 누워 계시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CCTV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덕 시간에 잘 배우신 분들이면 경찰서에 들고 가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참 순진해 터져가지고, 목사님 지갑 주셨어요 하면서 사무실로 들고 그랬지? 어? 목사님 지갑 주셔서 현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갑에는 카드를 다 뒤져 찾았더니 교보문고에서 책 산 그 카드에 전화번호가 제가 교보문고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의 지갑을 주셨는데 교보문고에서 회원 카드가 있다.
이 이름을 좀 보고 전화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못 알려준대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찾아서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시어머니네 집에 왔다가 돈 찾고 농협에서 나오다가 지갑 떨군 거를 우리 청년들이 주워온 거예요. 고맙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카드가 어떻게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됐다고 우리 교회 목사고 청년들이 주워준 거라고. 참 다행이죠.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이 나서. 아무도 안 본다고 그 도둑질 한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한 거면 이건 뭐예요? 범법이고 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음하지 않았어도 범법된 거예요. 지킨다라는 의미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가능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킨다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아주 대표적인 자세가 차별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나보다 잘 지킬 수 있느냐? 나보다 못 지키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하위법들을 만들어 놓고 안 어기려고 어떻게든. 율법을 주신 의미와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벌어진 해프닝들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취하라는 용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것은요, 자, 오늘 주일날 놀러 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돈 쓰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시다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벼락에 맞으십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항 걸어놓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취해 놓으신 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도 같이 성취해 나가십시다 라는 권고거든요. 지키기 식으로 하려면요 굉장히 위선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키면 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거는 잘 지키기 위해서 끌어들이죠. 사람이 정말 치사해요. 하나님의 법에 내 부모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에게 가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좀 사드리고 쓰실 것도 드려라 그랬더니 손 들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고르반. 그게 뭐예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리느라고 뭘 못했네요? 그러면서 나는 법 잘 지켰다 그거예요. 아 진짜 치사하죠. 정말 치사해요. 그러니까 지키기식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기준, 그 긍휼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법을 분명하게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 2장 1절처럼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의 책에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키기식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폭포수를 맡고 있는 자들이다 그거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긍휼을 행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 내 방식으로요, 그 흘러갈 통로를 다 가다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의 폭포수를 맡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고요. 교회와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가정에 가셔서 부모님 차별화에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고요? 합니다. 자녀들이요, 자기는 배웠다고 잘났다고 엄마는 모르잖아, 아빠는 모르잖아, 이런 차별 대우들,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자녀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어린 놈들이 뭘 안다고. 그 차별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 서로 차별하여 대하면서 긍휼 없는 모습으로 불행한 겁니다. 자, 우리 시간 많이 가니까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아주 기뻐가지고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그냥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을 대신합니다.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면 과거형을 썼을 것이고, 미래에 이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세상의 판단도 이깁니다. 우리가 긍휼 없는 모습을 보이면요, 세상의 판단도 못 이깁니다. 저런 지들만 아는 것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고요, 성경책을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 끼고 있어도요, 저런 주변도 볼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이 한마디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이거 안 들고 있어도요, 우리 교회 주보 안 들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오늘 긍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그 긍휼은 이기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성도가 삶에서 이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하나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죠. 단순히 긍휼을 행하십시오라는 문제가 오늘 현상에서의 이야기도 되지만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연결하고 있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다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누가 심판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 없음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인식인데요. 무엇 없는 사람은 무슨 심판받는데요?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라는 걸 뭘로 보여주실 겁니까? 했을 때는 예, 그겁니다. 긍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짜다예요. 긍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가짜다.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아침부터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저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다라는 긍휼하는 마음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라.
이놈의 남편 나가가지고 돈 못 벌어오고 집거리만큼 벌어오면서 달라는 것 많고 해달라는 것 많고 뭐 싸! 근데 교회는 새벽마다 나오시네? 그 믿으면 뭐라고요? 가짜라. 애 키우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그냥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마누라는 도대체 집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게 뭐야? 근데 그분이 교회 오시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시네? 믿음이 있다고요? 타이틀은 있어도 교회 다녀요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교회 가서 직분은 있어요라는 타이틀은 있어도 그 믿음이 뭐라고요? 허풍선이라고요. 한 번 톡 치면 뻥 하고 터지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허풍선이라고요. 긍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가 왜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럴까요? 그 안에 불만이 쌓여있고 욕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봐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나가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그럽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애기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세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100세가 다 돼가셔요.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 무슨 밖에 나가시고 움직이시고 힘드신데 웬걸요? 잘 다니셔요. 열심히 쫓아다니시려고 그러시고요. 휠체어 밀고 구경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행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능히 이길 힘이 있으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가 자랑할 게 뭐예요? 이것도 하려면 요즘 뭐 자랑합니까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뭐 가지고요? 일단 교회 건물 좀 있어야 되겠죠? 상가 건물 창피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하면은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왜 어디 지하 반지하에 있거나 상가에 있거나 자신 있게 난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빚은 있어도 이렇게 덩치라는 이렇게 있으면 말하기라도 편하지. 뭐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찬송 잘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선교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봉사를. 근데 들어와 보면 지들끼리 티격태격 맨날 싸워.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기업은 1년에 매출이 이만큼이고요. 우리 기업은 일꾼들이 학력이 이 정도고요. 그거 자랑할 거면, 교회가 그거 자랑할 거면 세상하고 뭐가 틀리냐 그거예요. 도봉성산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합니다. 이거 자랑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행하십시다. 조금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지 마시고 인애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신 우리 모두 되십시다.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차별 없이 대하시던 그 예수님의 성품 나에게 분명히 온전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내 아내에게 대하게 하시고 내 남편에게 대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께 대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대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대하고 내 교우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야고보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따라서 서로에게 대하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위에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대해지도록, 사라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주변에게 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판단을 이기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